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은 감사하라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라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독교의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은 감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는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은 감사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없이 하는 것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은 감사를 기반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규정을 하시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속죄제든 화목제든 또는 예물 드리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기도 생활이든 감사를 전제한 제사, 감사를 바탕한 예배, 감사의 내용이 담긴 찬송과 기도, 봉사, 모든 종교행위,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또 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감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 종교행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바탕이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라. 하나님을 향한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의 기본이 감사죠. 감사를 바탕한 제사를, 예물을,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속하는데 감사가 빠진 헌금이나 헌신이나 예배는 마당만 파고 소리만 치다 가는 집회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전제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연락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감사를 바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연락하시고 감사를 전제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대가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또 23절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가 제사였고 신약 시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시대적인 용어가 다르지 같은 거예요.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바탕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감사를 전제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는 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천사급을 뇌생물이라고 24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천사인 뇌생물과 24장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경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면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만에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주간의 삶이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부부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살았다면 그거는 감사의 삶도 아니고 예배의 삶이 아니죠. 계시록 4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천상에 있는 내생물 24장로라는 높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감사하더라, 찬송하더라. 뭐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순간이 겸손과 감사와 찬송.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그래도 내 나라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키워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송이 우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한 주간 동안 찬송을 얼마나 흥얼거리며 불렀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왜 범사에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범사에 매사에 항상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근데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러면요,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내가 기분이 거슬리는 사건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뭐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탁.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범사에 감사했는가? 돌아보면 좋은 일 생길 때는 감사 나오죠. 안 좋은 일 생길 때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사실 안 나오더라고. 아우, 또 어떡하지?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해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감정적으로 안 되더라고. 모든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뜻을 정해준 거야. 왜 그러죠?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욕먹을 끓이니까 감사를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유익하다는 거야. 복이 된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이래요. 왜? 너희들은 손해보고 기분 나쁘지? 아니야. 훗날에 이것을 통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유익함이 생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 그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하나님의 부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여러분들 손해보고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기 힘들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라면 성령이 생각과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서 감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에게 팔렸어. 애굽 나라 가서 보디발 국방부 장관 집에 종살이를 했어. 얼핏 볼 때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죠. 근데 나중에 합력하여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살이 찢어지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류를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감사한다는 뜻은 감사의 표현을 외부로 드러낸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단어가 아다예요. 아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을 공중 앞에 드러낸다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사셨어요? 내 입에서 찬송의 흥얼거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났어요? 그게 많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없다면 감사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역대상 29장 13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경에 감사라는 뜻이 찬양이란 뜻과 같다니까 그러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말은 찬송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명이 되는 거야. 역대하 31장 1절을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선조들이 타락해서 섬기던 각종 우상을 깨트려 버렸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일이죠.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며 아시라 목상을 찍었다. 히스기야라는 젊은 왕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선조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던 것을 깨버렸어. 깨고 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도 안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월급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려고 외지로 도망을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네. 그래서 나라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주의 종들을 불러들였어. 내가 풍성한 녹을 드릴 테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예우를 해드렸어. 4절 말씀 봅시다.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명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는 제사장과 주의 종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존대하고 대우를 했어요. 음식을 주고 물질을 대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데 힘쓰라고 격려해드린 거야. 그랬더니 2절의 말씀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여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 직임을 행하게 해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게 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해드렸다. 자, 이게 뭐냐니까 제사장과 레위 그러면요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이거든. 목사님들을 불려 들어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성전에 우가면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성직자들이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각종 제사, 그 다음에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뿐 아니라고, 찬송과 감사도 들어있다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때부터 유대 나라가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섬기고 감사한 거예요. 이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20절 보고 마칩니다. 어떤 복을 줬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온 유다 나라를 이같이 회복시키며 그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이랬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라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고 손해보는 일 만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슬픈 일을 만났으니까, 손해당하는 일을 만났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멀리 봅니다. 아니야. 10만 원 손해를 통해서 나중에 1000만 원 이익이 생겨. 지금 슬픈 일을 통해서 나중에 기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앞당겨서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히스기야에게 범사를 형통케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린 줄 압니까?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네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손해지, 이 문제를 통해서 장차 큰 유익을 얻을 거야. 너는 슬픈 일을 만났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기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내가 범사를 형통케 해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들 잘 자라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내 나라를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